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 10절 보셨는데요. 내게 남겨진 2023년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전체거든요. 그래서 시간상 10절까지만 12장이 거의 25절까지 있기 때문에 성경 읽다가 여러분 지치실 것 같아서 10절까지 끊었는데요. 지금 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설교 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12장 전체니까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2장 한 장을 꼭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들으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말씀을 내가 직접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한 구절,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이라도 있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나의 레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이제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설교는 백날,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 죄송하지만 설교는 백날 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100번 듣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보다 중요한 건 나의 말씀으로 붙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사도행전 12장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남파선의 유일한 생존자인 한 사람이 파도에 떠밀려서 겨우 작은 무인도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막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날마다 수평선을 바라보도 바다를 뚫어져라 쳐다보지만 지나가는 배 한 척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포자기해서 내가 이 무인도에서 이제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구나 생각하고는 허름한 오두막집을 하나 짓고는 얼마 안 되는 소유물을 그 오두막에 다 넣어두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 날 먹이를 구하려고 이제 사냥하든지 뭐 물고기를 잡든지 하려고 나갔다가 늦게 돌아보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막 연기가 나고 불이 나는데 보니까 자기가 겨우 그렇게 물건 다 넣어놨던 작은 오두막이 불에 휩싸여서 연기가 하늘로 막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자기 전 재산이라고 있는 그 조그만 거 다 그냥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비탄에 잠겨서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배 한 척이 그 섬으로 접근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 사람들한테 물었더니만 우리는 당신의 연기 신호를 봤다고. 그리고는 구출됐다는 어떤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상황이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미래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365일 햇볕만 쬐는 날씨,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면 이 땅은 아마 사막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때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폭풍도 와야 이 땅이 쓸모있는 땅, 단단한 땅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 싫어합니다. 그죠? 그러나 고난이 힘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만약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확실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미래가.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목사로서 단호하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서야 된다. 이거는 가장 확실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상반되게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은 순교자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도인데 초대교회 박해가 불어닥쳤을 때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중에 처음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요 천사까지 동원하면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한 사람은 죽도록 순교하도록 내버려두고 한 사람은 천사까지 동원해서 왜 살려내셨을까? 사실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사실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로 픽됐을 때도 굉장히 야심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엄마 치맛바람 이용해서 예수님 왕 되시면 엄마가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오늘 말하면 치맛바람이죠.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야고보랑 요한을 좌정성 우정성 시켜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전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야심가였어요. 그리고 성격이 불같은 예수님하고 지나가다가 전도했는데 전도를 안 받으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그냥 확 다 태워버립시다. 이 정도로 그냥 불덩이 같은 그런 야심가의 그런 성격 야고보였거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세속적인 추세보다는 순교자로서의 영광이 더 큰 거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겠는지 모르겠다. 이런 주석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 정확한 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적과 축복의 연속이었던 이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갑자기 핍박이 막 불어닥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3,000명, 5,000명 막 부흥해서 교회가 수만 명을 이뤘는데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핍박 허리케인이 불어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막 여기저기로 국외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가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똑 닮았구나. 그리고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그때라고 하는 이 그때는 언제냐면 헤롯이 이제 박해를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요, 예수님 때도 헤롯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을 박해했던 헤롯은 대헤롯이라 그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은 헤롯의 손자 헤롯. 그러니까 똑같은 헤롯이지만 그래서 AD 41년에서 43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 집안은요, 유전적으로 유대인들을 특별히 기독교를 증오하는 유전적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박해를 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 형제 야고보를 칼로 딱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하니까 유대인들이 환심을 얻네? 인기를 얻네? 그러면 최고 사도인 베드로까지 잡으면 더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잡아들이는 거죠. 그런데요, 이 헤롯이 결국은 오늘 제가 사도행전 12장 다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12장 마지막에 가면요, 이 양반이 하나님 영광을 잘 가로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에 가서 읽으시겠지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비참한 최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니까 하나님이요 벌레를 통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12장 24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너무 대조적인 비교 아닙니까? 헤롯은 사람들의 인기를 더 좋아했죠. 헤롯의 생각에는 야, 베드로마저 잡아들이면 나의 인기가 진짜 짱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감옥에 집어넣었거든요. 오늘 본문 같이 읽었지만 집어넣고는 어떻게 하냐? 군사 4명을 사교대로 지금 지키는 거예요. 4명을 한 조로 사교대로 지금 이 한 사람 지키려고 옥문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이 정도의 정예병이 동원됐다? 근데 이유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이미 감옥에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오늘 한 번만 풀려난 게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적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도망치게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이분이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못 도망가게 4명씩 사교대로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지금 베드로를 즉각적으로 처형하고 싶은데 6월절 때문에 6월절에는 살인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옥에 넣어두고 그리고는 때가 되면 내가 사형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도자를 지금 뺏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시죠. 5절이 사실 키워드거든요. 5절이 오늘 본문 전체를 끌어가는 키워드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자, 그때부터 이제 그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피상적인 이해가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살아납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그 돌 맞을 상황에서 하늘 영광을 보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데반을 살려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돌 맞아 숨겨있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살아났잖아요. 기적을 베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했던 말이 있거든요.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한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도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죠. 그게 바로 스데반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분명한 사실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으면 좋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즉각적으로 지금 응답되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귀한 방법으로, 더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삶이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위해서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기도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한편에서는 베드로를 철벽같이 가두는 폭력 행사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가 강력하게 기도하는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대조는 폭력과 기도의 투쟁을 보여주거든요.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두 세력이 서로 싸웠다. 한편에서는 베드로를 가두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딱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되게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 자기 방법을 찾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반이나 비가 멈춰서 비가 안 오는 그 감으로 있는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특별히 중보기도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난과 위기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반드시 겪습니다. 억울한 일도 겪고 또 힘든 일도 겪고, 그때 여러분 상담도 중요하고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해보고 안 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붙들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하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위로와 지혜와 모든 걸 다 주신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찾아가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붙들어야 되잖아요. 매달려야 되잖아요. 매달리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베드로를 빼앗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탑10 중에 들어가는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흔히 다이알 333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향해서 전화번호를 누르면 333이 있어요. 다이알 333. 이게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다이알 333. 여러분 천국 번호 333 누르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겠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까? 혼자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인생도 각자 도생이라고 기도도 각자 하는 걸 좋아해요. 합심해서 잘 기도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터질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평생 그 수준에서 살아야 돼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 찾는 수준으로.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수리형 인생과 정비형 인생이 있대요. 수리형 인생은 문제 터질 때마다 수리하는 거예요. 정비형 인생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평소에 기도한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경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별명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아무리 내가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공동체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기도하는 법이거든요. 저도 반성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처음 초신자고 하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가르치고 일만 시키면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사고 터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90년대까지 부흥한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모이면 기도하길 좋아했어요. 새벽마다 밤마다 철회하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기도한 무명의 무릎으로 살다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저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무신론자들에게는 기도가 없어요. 왜? 기도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의 최고의 고민은요 죽을 때 영혼을 어떡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기도할 내용도 없고 기도할 대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배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기도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해.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 관념이나 습관이나 이상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만약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아침에 회사 출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결혼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웬 여자? 아내가 있었네? 내가 결혼했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형제랑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사귀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좋아한다고 고백해요. 진짜 사랑하면 진짜 좋아하면 보고 싶어져요.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심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꿈에까지 막 나타나요. 그러면 막 지나가는 다정한 연인들 보면 막 가슴이 막 저리고 막 심장이 벌렁거리 보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다가 더 매일 같이 있는 시간이 없을까? 그러다가 여러분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해져서 매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결혼하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연애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의 관념이죠. 철학이죠. 지식에 불과하죠.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거짓 종교는 거짓 기도합니다. 그러나 참 종교는 참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기도 제일 기뻐하실까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거든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걱정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걱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이어서 항상 자기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내 문제 먼저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먼저 끄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겨우 해봐야 자기 가족 정도? 그럼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 야, 너는 맨날 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징징거리고 있냐? 네 주변도 좀 돌아봐라.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라. 여러분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하루 1분 이상 기도하십니까?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시작했는데 지금 중국에 탈북자 2,600명 북한으로 송환되기 직전에 있거든요.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 추구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잠원 필사 챌린지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래도 한마디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넓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점점점 커집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지금 베드로 죽이려고 헤롯은 잡아놓고 교회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는 뭐하고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내일 지금 내가 처형될지도 모르는데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다가 자 이제 내일 사형 집행일이다.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을 딱 듣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사람이 완전히 그냥 이상해진대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내일 사형당할지도 모르는데 참수당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쿨쿨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거 가지고 또 그래 베드로 너무 피곤하니까 잠잘 수도 있지. 아니 베드로 원래 낙천적인 성격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아무리 곰 같은 사람이라도 사형날짜 앞에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내일 아침 죽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신 베드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베드로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감정이 죽을 듯하는 자기 성질에 자기가 못 이겨서 그냥 사고치는 그런 성격이 바로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가슴 조이는 아픔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긴장과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라는 건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그러면 원어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나의 경제적인 문제도 고난도 염려도 자식들에 대한 염려도 내 아내 남편에 대한 걱정도 내 삶의 절박한 문제도 내 사업상의 모든 염려도 다 주께 맡기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그런데 맡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배 때는 맡겼는데 집에 갈 땐 또 싸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못 맡기니까 내가 계속 이고 지내요. 걱정 보따리 계속 예배 때는 피어났다가 조문 열고 나갈 때는 다시 바리바리 싸들고 또 집에 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막 있다가 교회 와서는 또 풀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모든 생사복을 주님께 맡기는 걸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시는 분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6절 보시면 베드로가 두 군사인 군인 틈에 누워서 자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밖에서 4명이 사계도를 지키는데 감옥 안에 쇠사슬로 묶어놓고 양옆에 또 두 군사가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그림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탈출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어요. 갔는데 앞에 홍해가 놓인 거예요. 뒤에는 애국 병사가 따라오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갔는데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좋은 것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기근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이거 뭐지?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나? 하나님 지금 주무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때부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로 인도했을까요?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만약 다른 데로 갔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을까요? 경험 못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못 봤더라면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가 죽음을 지나왔지, 홍해를 건넜지, 그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진퇴양난 사면초가 같은 곳에 우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사람의 손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살다가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댈 벽이 없다고 눈물 흘리지 말기 바랍니다. 진전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이거든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이 상황이 이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7절 8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합심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보다 저는 더 신나는 게 기도가 응답됐다는 게 저는 더 신나요. 기도가 확실히 응답되는구나. 심지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응답하고 있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천사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에게 따라오라니까 베드로 손에 있는 쇠사슬 이렇게 만지니까 터치하니까 다 사슬도 풀리고, 예.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요?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하니까 겉옷 입고 따라오라. 우리 같으면 신발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기 바빴을 텐데 천사는 챙길 거 다 챙기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우리를 탈출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치유하시기도 하고 마귀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계속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오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베드로 인생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할 때,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여요.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상황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포드가 쓴 후반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을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나누어 설명한 책인데요. 운동 경기에서도 특별히 축구 같은 경기에 보면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무리 전반전에 잘해도 후반전 45분 못하면 심지어 추가 시간에 골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부터 승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한 자세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든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만 내 인생이 이제 죽는구나, 난 이제 끝이 있구나 깨닫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가 필요한 거죠. 만약 우리 인생이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뭐하고 사실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안주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더 나가서 근심을 위해서, 염려를 위해서도 부름받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고 살라고 부름 좀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남겨진 2023년의 이 한 해의 시간 동안 기도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